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합리적이고 경우에 맞고 그럴 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수긍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전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들어왔던 모든 체계에 반대되는 얘기를 내가 수긍할 수 없다라는 심각한 전쟁 안에 내가 놓여있게 된다니.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중심을 예수님 위에 놓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하는 무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사랑할 뿐으로 전혀 알지를 못하던, 그래서 들을 기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익에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지를 못하게 돼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얘기들을 해줍니다. 절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함께 걸어 나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여기는 이해의 영역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해가 돼요. 타락의 이 근성을, 품을 떠난 근성을 갖고 있는 나를 풀어놔야 돼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기원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만 알고 사랑할 줄만 알게 내가 된다란다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정도의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아주 분초를 가리지 않고 들린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원하면서 땅의 일에, 육의 일에, 종교의 일에 가서 헌신을 하고 있으면 천국을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선택을 본인들이 안 했을 뿐이지 못 들었다 하는 자가 없게끔 예수님은 모든 조치를 다 하실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영혼 동안 더 이상 슬픔에 잠기시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 수정을 하면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들은 제거가 되어져요. 제거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그냥 초연히 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제 지금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오늘은 생명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답니다. 욕망을 가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원을 생각하는 자가 있느니라. 많은 이론이 있으나 쓸모없이 분주할 뿐 가치에 둘 것이 못되느니라. 만물은 나에게서 나왔으니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한 가지여야 하리라. 사람의 보장은 나 예수이니라.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이 길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면 지으신 창조주를 저버리고 다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창조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만물에 해당되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창조주께서 지으신 그거에 맞는 길을 걷게끔 하셨어요. 결국은 모든 것은 길을 걷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길을 걷는데 모든 만물들이 제대로 걸어요. 걷는데 이 길을 합당하게 걷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이 욕망을 생각하면서 걷는 자가 있고 또는 생명의 기원을 생각하면서 걷는 자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생각하면서 걷는 자는 길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이 어떤 나라의 언어이든지 간에 그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길은 우리가 이렇게 땅으로 걷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떤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언어든 보면 길은 곧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길은 곧 해답이고 그것이 바른 노선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도 우리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떤 길이 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해결책이 될까? 그렇게 하면 그 어떤 방법이 되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길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길이라는 로드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웨이라는 뜻도 있고요. 메서드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 길의 의미입니다. 전부 다 길이라는 거는 이런 방법적인
그 실질적인 해답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도 이 길의 실질적인 의미를 모르고 늘 입으로 길이 곧 방법이고 어떤 해결 방법이고 해결책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입으로도 늘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생명의 기원에 갖다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할 줄을 모르게 되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사람이 길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면 지으신 창조주를 저버리고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욕망을 생각하는 길 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기원을 생각하는 길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건 겁니다. 길은 한 가지인데 예수님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길을 벗어나면 이 길을 까마득히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가가지고도 산에 가가지고도 길을 그 험한 오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 다른 이론들은 생명의 길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서 싹 다 지원해 버립니다. 이 다른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렇게 지었다기보다 사람이 자꾸 정직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특한 음성을 듣기를, 그 욕망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마귀로부터 오는데 그 마귀는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아주 합리적인 그런 명분을 갖다가 대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합리적이고 경우에 맞고 그럴 법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이제 길을 걷게 됐을 때 하나의 난관에 봉착하는 이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수긍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왜 저런 얘기가 들리냐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욕망의 길을 걷기에 충분한 그런 넉넉한 음성들로 모든 세상과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러한 얘기들이 충만하게 넘쳐났는데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이 어렵게 된 상황에 이런 코너까지 몰린 상황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라는 것이 왜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바람직한 것 같았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왜 반대의 이야기가 들리느냐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싸워서 내 안에서 그것이 정말 정직한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정직한 음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들은 생명의 길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서 싹 다 지원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생명이라고 내가 창조주고 주권자니 나만 바라보라고 나로 만족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창조주가 되고 주권자가 되며 어떻게 내가 맹목적으로 당신을 추종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등등 이러한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모든 체계의 음성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내가 수긍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심각한 전쟁 안에 내가 놓여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이론들은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그 음성을, 이 길을 싹 지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창조가 지워지면 사람의 땅의 이론이 장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이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지 제가 예수님이 나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또 그거는 별개인 것 같이 저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얘기를 늘 얘기하는데도
사람의 귀가 어둡기 때문에 이걸 부분적으로 알아듣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저와 같이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데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겠다.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지어지면 사람의 땅의 이론이, 사람의 이론이, 땅의 이론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말도 못하게 대부분이 다 그것으로 죽습니다. 땅의 이론이, 사람의 이론이 장악을 하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마귀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자들의 모든 논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하는 바가 돼서 그것을 추종해서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스스로 죽이는 결과를 갖다 낳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없는 맹목적인 추종이 땅을 뒤덮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땅은 다 그렇습니다. 절대 이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맹목적인 추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고 믿게 되는 것이 맹목적인 추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굉장히 폭넓은 영역의 광대한 영역에서의 이해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런 것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맹목적인 추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이론을 펼치는 어떠한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분주하게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남자가 집에 이렇게 막 쓸데없이 있으면 안 된다. 막 쉬는 날이든 뭐든 사람을 만나서 자꾸 뭔가를 갖다가 도모를 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라면 자꾸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갖다 도모를 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또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남자가 사는 삶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세상의 모든 이론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조금 나아진 것이 일과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좀 갖추자 이래 가지고서 뭐 주 5일제도 하자, 주 4일제도 하자 이래서 뭐 요즘에 신조어로 워라벨이니 뭐니 이런 말들을 쓰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지 창조주를 생명의 기원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주권자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깊은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의 개인의 육신의 안락함을 갖다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얘기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모든 분주함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분주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보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자는 무기가 있어야 할 것이로되 사람은 자신의 무기를 잃었도다. 지금 그가 든 무기는 생명을 보존할 능이 없느니라.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주는 무기를 가져야 하리라. 그것은 나의 말이라. 나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고 나서 생긴 질서는 파괴와 분리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주의 주권자의 품을 떠나오면 사람은 무조건 파괴와 분리의 질서가 장악을 합니다. 주의 품을 떠나오면 주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주의 품을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는 이 목적 하나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영역을 추구하는 목적으로다가 배반을 해서 자아도취의 선봉으로서 서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이 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결국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 피조물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 속성 자체가 어떠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되냐면 파괴와 분리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성취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도모와 계획과 성취가 아니고 그거는 파괴와 분리예요. 절대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모든 중심을 예수님 위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파괴와 분리로다가 귀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쟁은 헛된 전쟁이 됩니다. 많은 전쟁들을 합니다. 마음으로도, 그 마음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이 보이는 현상의 모든 전쟁들로다가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남들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다 자멸, 공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무기의 기능이 아닙니다. 생명을 알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으로 떨어지게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하는 무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이 부대적인 설명을 예수님께서 쭉 해주신 겁니다. 즉 뭐냐면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생명의 기원에 접속이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 딱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웠던 것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수습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이 뜻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자유와 평강과 기쁨에 대한 선포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발끝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우리의 번역서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얘기를 할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을 줄 아는 귀라는 얘기, 들을 줄 아는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더란 얘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모든 만물은 이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이 됐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세상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사랑할 뿐으로 전혀 알지를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있는,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이 이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방과 후에 저희가 이제 남아서 이제 공부에 관한 무슨 얘기를 웬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지금도 다른 아이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는 이름이 친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아이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왜 잊혀지지 않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그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목하면서 살고 그 사랑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이 실질 세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이 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인즉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무슨 국사에 대한 이제 국사 과목에 대한 얘기를 그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하고 있는데 막 다들 대부분이 막 줄을 쳐가면서 막 우리가 뭐 노트에 필기를 하면은 그 연습장에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은 우리 학창 시절엔 그거를 아주 그냥 계속 연필이든 볼펜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돌려가며 외워지라는 식으로 그거를 그냥 아주 노트가 빵꾸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운다라는데 희한한 아이가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공부를 1, 2등하고 막 다투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나는 안 외운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들 정적이 흐르는 겁니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딱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자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연대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 이제 뭐 연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외워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를 하나를 공부를 하는데도 이 아이는 중학교인데 그때 이제 국민학교를 갓 졸업하고 올라온 중학교 1, 2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2학년 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2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나만 근데 그 아이는 그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터득을 한 거예요. 와.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인데 전부 다 한 4-5명이 둘러 있었는데 그 아이와 함께. 근데 그 사실에 반박을 하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멋지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기는 맞다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아이는 그 어린 상태인데도 그 친구는 그거를 체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왜 학생들이 이제 영어라는 거를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요즘은 이제 깨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는데 외운다. 우리는 예전 같으면 전부 다 이 공부하고 뭔가를 학습을 한다라는 거를 외운다라는 거로다가 전부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많이 깬 게 이제 유학도 가보고 이러는 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이제 많은 것이 그 저변이 확대돼서 많은 이제 정보들이 공유가 되니까 가서 보니까 뭐냐면은 외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건 거예요. 즉 언어는 학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 문화의 습관에 내가 녹아드는 거더라는 건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암기하라고 교과서 주면서 암기하라고 이래 놓으면은 걔가 그걸 갖다 암기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 이해라는 측면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을 들릴 때도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었었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누누이 그런 거를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도모를 가지고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은 절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나사가 풀린 사람 같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전혀 나는 계획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인 양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은 예수님이에요. 자, 이전에는 내가 계획을 하면서 꿈꾸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여쭤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임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음성이 정확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매 순간 며칠씩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해서 내가 그 응답이라는 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려고 목회자건 성도건 뭐 우왕좌왕하면서 다들 뭐 금식을 하고 뭐 작정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뭐예요? 이해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일상생활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바로 들을 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즉, 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늘 지금까지 학습된 대로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거를 갖다가 그렇게 외워서 학습하고 탐구하고 연구해 나가는 쪽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계에 봉착을 하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를 사용을 하냐면 추측이라는 걸 사용해요. 추측.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이게 딱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보다가 이제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다가 보니까 우주의 더 많은 영역들이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해봐야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소득 없어요.
절대로 정직한 모습 보여주지 않아요. 그 시간차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그 실체가 그 현재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쯤의 정도까지는 자기네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물이 보이는 그 실체 자체가 그것이 정말 정확한 것이냐는 얘기죠.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이 연구의 사실의 그런 상황에다가 놓고서 이 모든 것을 추구를 하면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진짜 지으신 분의 이해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뭔가를 도모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네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그것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생명의 기원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 한 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내 마음에 정착이 되셔서 그 음성을 시시각각으로 계속 듣고 있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은 단에 있는 자든 아래에 있는 자든 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에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이익에 부합한 그런 요소를 갖다가 갖고 있어야만 종교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이익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실 때에야만 피조물의 이익이 얻어질 수 있는, 은혜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이익이라는 걸 갖다가 그것만을 고집을 해서 그것을 먼저 주장을 하는 이러한 종교의 무덤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듣는다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뭐냐면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얘기들. 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절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서 함께 걸어 나가는 그 여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절대 듣지를 못해요. 가짜 음성을 듣고서 전부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로다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믿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다 도태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도태되어지라고. 그렇게 해서 저주를 내리듯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느냐? 정확한 실체를 깨달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죠. 정확한 실체를 깨닫고 알아서 나와서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에 모든 입, 내 마음,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귀를 집중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한 가지 이야기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뭔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싹 해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깊이 있게 엄청난 이야기들을 더 얘기를 해주셔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이 되어 있는 거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얘기가 거의 다란 얘기인 거예요. 왜? 내 수준에 잡을 만한 것들만, 일단 내 필터 안에 걸릴 수 있는 것들, 내 수준 안에, 내 역량 안에 걸리는 것들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가 깨달아져서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내 이제 하산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한두 시간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또 절망이 되듯이, 왜? 내 한계가 이거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서 또 벽에 부딪히게 계속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아주 얕은 지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만약에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참 밑에 있는 상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상을 많이 주셔서 예수님 가까운, 보호자 가까운 곳에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레벨을 갖다가 업을 시켜주시는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를 하는 영역으로, 즉 이해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즉 우리 예수님,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해주실 때, 들은 대로 해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계속 우리가 외워야 한다라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예수님의 문화,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영역에 그 모든 것에 가서 그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외운다? 공부한다?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산미사하다, 그러면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될 때까지, 정확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은 흐지부지 대충대충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은 흐지부지 대충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미지근하고 뭐 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열렬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종교와 대비가 되는데, 이 종교를 취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다 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근데 이 사랑을 취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할 줄 알아서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사랑의 눈이 떠지면은 음성이 마음으로 다 들리는 것을 이제는 알게 돼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귀로 들리는 거는 육신을 통해서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내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들리는 거는,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리는 거를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왜?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감각의 영역입니다. 근데 마음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여기는 이해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영역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한번, 초점을 한번 다시 둬보자고요. 그래, 이해라는 거는 내가 중심이 되면 이해가 돼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털어버리고 뭔가를 좀 중립적인 상태에서 논다라는 이러한 상태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러고서 한번 얘기의 장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해의 장이 하나씩 열리는 거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우리의 본래의 고향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의 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품을 떠난 근성을 갖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은 이해의 영역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들린다라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이 귀로다가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모션상에서도 이렇게 귀에다가 갖다 대고 듣는 것처럼 표현을 해줄 뿐이지, 앞으로는 많은 부분을 대부분 다 정정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마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은 생각으로 움직여져요. 마음으로, 예수님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하지만은 모든 것은 생각으로 다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피조물, 빛도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로 다 모든 것을 접근을 하려면 창조주의의 영역에서의 제한 없음에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시려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뭐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를 풀어놔야 돼, 나를. 죽은 나사로를 칭칭 감고 있었던 배옷을, 그 배를 싹 다 풀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서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묶어놨던 이제까지의 이것은 이래야만
이렇게 돼야만 들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보여야만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었던 이 모든 학습으로 인해서, 외움으로 인해서 가치가 구축되어져 왔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러한 사고 체계를 갖다가 뒤집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던져버리는 건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장애인이세요. 거기에다가 교회도 상가 하나 얻어가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를 그렇게 하시면서 어렵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다 버리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썩은 봉고차로다가 교회차를 끌고 다니고 몸도 이렇고 교회냐고 이런데 이걸 버리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다고 버리라고 이러면서 로또 복권을 사오더란데 로또 복권을. 그러면서 정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다 버리라고 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그 목사님이 정신이 지금 차려있는 목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은 뭔 죄냐고요. 자, 불쌍한 건 우리가 장애가 있고 어디가 아프고 일이 안 된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기원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끝장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면 뭐 어때요? 아무렇게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예수님 한 분만 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만 알고 사랑할 줄만 알게 내가 된다라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정도의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음성이 여기서 안 들리려고 해도 아주 분초를 가리지 않고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상생활을 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원래 예수님이 하신 그 원고는 짧아요. 짧은데 아주 너무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비밀의 얘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린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당신이 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당신이 된다면 당신은 소용없어요. 쓸모없으세요. 나 지금 못 듣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얘기를 반박하면서 욕하면서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얘기하시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말 실질 세계의 이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평강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한번 그 고난을 정말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 위해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한번 갖춰보시려는 어떤 것을 하실 겁니까? 오늘 생명의 기원을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저도 벅찼어요. 제가 딱 얘기를 하실 때 제목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빠 이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란 얘기죠. 생명의 기원을 얘기를 하실 때 생명의 기원은 무조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기원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들을 줄을 아는, 예수님과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할 줄을 아는 백성들로 다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시고 지금 얘기를 해 나가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나가봅시다. 생명을 말하라 하였더니 땅의 일을 말하고, 영을 말하라 하였더니 육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라 하였더니 종교를 말하는구나. 만물의 때가 찰 때에는 근원을 찾는 일이 있으리라. 나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사람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법칙이 모두 다 깨어지리라. 생명은 나 예수에게 있느니라. 나 예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는 나의 생명의 일을 알게 되리라.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생명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예수를 사랑으로 이해하는 지경에 들어온 자니 내가 그를 맞이하리라. 생명에 들어와 저주를 논할 자가 없으리니 오늘 이 일이 너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이 생명을 말하라고 했더니 땅의 일을 말한다고 얘기하세요. 영을 말하라고 했더니 육을 말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말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종교를 말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부터 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시자고요. 자, 사람이 이 먹고 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 하기 없기로입니다, 이제. 우리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약속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냐면,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바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주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 거라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일을 하게 되면은 가공이라는 거를 우리는 하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가공식품이 좋지 않다는 거. 그렇죠? 웬만하면 가공식품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요즘은 옛날에는 유기농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또 이제 초창기 할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 물 같은 것도 정수기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정수기 없는 사람은 없고 요즘은 유기농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이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뭐냐면은 처음에 그런 유기농 얘기가 나올 때 가공식품 얘기를 하고 화학 첨가물 같은 거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GMO 같은 걸 얘기를 해줘도 몰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이고, 더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아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냥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런 걸 뭘 생각을 하냐, 이랬는데. 자,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가공을 한다는 거는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요. 모든 것이 가공되지 않았을 때의 순환은 선순환이 됩니다. 가공을 하지 않으면 선순환이 돼요. 그러나 가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가공은 이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체계를 흐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한 순환을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 모순이 자기네들이 지속 가능한 뭔가를 갖다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정말로 원한다라 한다면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듯이 모든 걸 멈추면 돼요. 모든 걸 멈추면 돼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또 다른 거를 첨가를 해서 거기서 그거를 하나씩 또 덮어 나가는 식의 모면에 나가는 식의 연구 개발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의 인간이 하는 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세대별로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데 결국 죽으면은 이 육신이 죽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는 예수님 없는 곳에서 살든지 예수님 있는 곳에 살든지 둘 중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어떠한 세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만 연구와 학습이 외우는 것이 집중되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가공의 일들이 집중되어져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세대가 변해도 다 뭐예요? 차곡차곡 가서 지옥에 가서 쌓일 뿐이에요. 아빠의 영역에 가서 예수님의 영역에 창조주의 영역에 가서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흐르는 곳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이 가공의 일들을 갖다가 다 누리지는 못해도 좀 불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역에 가서 이해의 영역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우고 학습하는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해의 영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지어진 대로의 순환이 아니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생명을 얘기를 하셨어요. 영을 얘기하셨어요. 사랑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땅의 일을 얘기를 하고요. 유괴도모를 얘기하고요. 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기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적을 불러오는 일상이 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냐면은 생명과 영과 사랑의 일이 아닌 땅의 일과 육과 종교의 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이신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땅의 일을, 육의 일을, 종교의 일을 도모하면서 뭡니까? 자기네가 좀 좋아지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편해지고 좋고 낫고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란 얘기죠. 사람들은 땅의 일을 그리고 육의 일을 그리고 종교의 일을 도모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기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잘못 순서를 거쳐서 온 그 일들을 오히려 좋은 실제적인 일들로다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일로다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낳게 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원하면서 땅의 일에, 육의 일에, 종교의 일에 가서 헌신을 하고 있으면은 그 기적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 되지를 않고 우리를 죽이는 기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그 기적이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되어야만 우리가 탐욕적이지 않은 기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원한 선순환의 기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천국의 체계예요. 사람들이 똑똑해서 아는 것 같아도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은 비과학적이다, 허무맹랑하다, 맹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광신적이다 이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짓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는다라니까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이해의 영역, 즉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왜 가기를 원해요? 천국이 좋아서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정정해서 그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천국을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다른 기적은 물질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모든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매일의 만나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일 것은 없어요. 오늘 것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내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틀치, 3일치, 한 달치, 10년치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가공하려고 하더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기적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살기를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나는 아니에요. 이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에요. 자, 순서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항상 질서에 대한 얘기가 우선입니다. 질서는 곧 법이고 길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사랑의 교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이 되어졌다고 합시다. 그러고 계실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러시는 분이라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에 머물든 저기에 머물든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머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면 나도 원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들 보십시오. 무엇이든 구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된 분이 구하는 것이 뭐가 될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숙제를 드릴게요. 자, 만물의 때가 다 돼가면 생명의 기원은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만물의 때가 이제 다 돼갑니다. 자, 유통기한이 다 돼간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피조물 중에 유통기한이 없는 피조물인데 이게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영생을 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인지 지옥에서 영생을 할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외우고 습득하고 가공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예수님이 그 원하는 것을 갖다가 좀 맞춰주십사. 모든 곳에서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앞뒤가 말이 하나도 맞지도 않는데도 내가 들어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도 그 얘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발췌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가가지고서 딴 얘기를 또 해주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듣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다 그런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얼마나 혼동이 오겠어요. 미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육의 영역은 감각의 영역인데 영의 영역은 이해의 영역이거든요. 영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찬송은 영으로 다 산다. 영의 얘기를 갖다가 하는 찬송을 불렀는데 눈물 한번 쑥 훔치고 나면은 교회 문간만 떡 돌아서서 나가면은 시커먼 것들하고 하나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여전히 그 꿈 타령하고 비전 타령하고 나 잘되고 병 낫는 거 얘기하고 낫고 잘되고 하면 좋지요. 근데 낫고 잘되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 생산하시는, 사랑은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을 올바른 구도에다가 질서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의 일이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일이 올바른 질서 안에서 추구되어지지 않은 상태로다 그 일이 진행되어진다 한다면 뭐예요? 일은 진행되어질 수 있어요. 은사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당신 모른다 그럽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나 너 모른다고. 여러분 통해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은 없어요. 왜? 생명과 접속이 안 돼 있는데 플러그가 제대로 된 콘센트에 서로 전류가 흐르게 꽂혀져 있지가 않는데 그런 교류가 서로 이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만물의 때가 되면 생명의 기원은 즉 예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실 거예요.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자, 예전에도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옛날에도. 근데 그러한 분들을 옛날에는 찍어내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교회에서는 다 찍어내버렸어요.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단에서 목사를 박탈을 시켜버렸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은 아주 전략적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절대로다가 이 일들이 나가는데 꺾여지지 않고 예수님의 최선과 책임이 마지막 그 추수를 하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이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선택을 본인들이 안 했을 뿐이지 이런 것을 못 들었다 하는 자가 없게끔 예수님은 모든 조치를 다 하실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만물의 때가 다 돼가면 생명의 기원은 그 모습을 드러내실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땅의 인위적인 질서를 고집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질서를 펼치실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법칙이 모두 다 깨질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법칙이 다 깨져버립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하루 동안 새가 떠 있었어요. 중천에. 이스라엘이 이기기까지. 그죠? 지금까지 그래 과학 좋아하는 분들도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하루가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하루가 지금 떠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데들도 아마 이거는 과학자들이 먼저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질병이 났든 아니면 어떤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감각의 영역을 떠나서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그것을 갖다가 정직한 행사를 하기 시작할 때, 원래 만들어 주셨던 그 영역의 토대 안에서 움직일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각으로도 보고 듣는 것으로다가 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모든 경계를 갖다가 넘나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시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시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모든 이해의 영역을 그냥 말씀을 갖다 달달달달달달 아주 외워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갖다 내 안에서 이해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들어와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얘기예요. 이 이해의 영역은 어떤 비밀스러운 다른 어떤 큰 어떤 과학적이고 신비롭고 이런 거를 갖다 물론 과학적이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해요. 가장 초과학적이겠죠.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가장 지극한 사랑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성실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정직한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짜로다가 표면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의 일이 절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먹고 사는 일 하면 되지. 처음에 예수님이 먹고 사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을 사람이 한 거는 저주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일을 깨닫게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생명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도대체 이 생명의 일이 뭐고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끝난 거예요.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때가 급해요. 이러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준비되어진 노랗게 익은 곡식들을 지금은 낯을 대서 추수를 하는 때예요. 그들은 이러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운 것 같은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이것이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고,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데 이걸 한번 내가 추구해 나가보자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부들은 이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분들을 지금 필터로다가 걸러내는 겁니다. 모두가 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수님의 최선을. 왜? 청함을 받은 모든 자들도 예수님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울지 않으시도록, 그 영혼 동안 더 이상 슬픔에 잠기시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하신 뜻이 그러한 놀라운 영역에까지 펼쳐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제 입장에다가 갖다 놓는 것도,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 많은 부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이해의 영역을 우리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영원히 배워갈 뿐이에요. 영원을 배워가도 그 영혼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역의 영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일을 깨닫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이해가 들어오면 우리가 영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당신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다 전도를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병도 낫고 이러니까 당신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이야,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해서, 그러면 당신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당신 이제 제 기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 구원 받으면 그런 일들 다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더라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한 게 그게 예수님을 정말 영접을 한 게 되느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진짜 영접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뭔 직장 생활하든, 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오는 사람하고 진짜 좋아서 오는 사람하고 우리가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짜 좋아서 오는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해서 온 사람과는 뭔가가 성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특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는 뭔가를 성사를 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진정 영접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인정을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이 이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일을 깨달으면 이해의 영역에 들어가요. 자꾸 하나하나 깊은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몰랐던 것들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놀라운 이해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한 번만 깨닫느냐고요? 아니요. 매일 또 매 순간순간 깨달아요. 놀라워요. 무엇을 봐도 예전에는 TV를 보면 TV를 그냥 보는 것이었어요. 휩쓸려 가는 거였어요. 나도 유행에 중독되어져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런 뭔가 하나하나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이 튀어나와요. 그 TV를 보다가도 메카롭시 혼자 막 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모든 것이 예수님화 돼가지고서 연결이 돼서 고리가 돼서 달려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해는 진정한 영접이 돼요. 이 진정한 영접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히 맞이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 나 너 몰라. 내가 주여 했는데요. 아, 몰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이제 영접. 아유, 내 아들 왔네. 내 딸 왔네. 얼른 와. 아빠의 품으로 와. 그래. 천사들에게 수종 들게끔 해주시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생명에 들어온 자가 사람의 일, 땅의 일, 인위적인 일, 가공의 일을 논하지를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를 우리가 100% 다 어떻게 걸러내면서 살겠어요. 처음에 말을 우리가 했듯이. 하지만 모든 것은 질서란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아서 아, 이런 것들이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왜 여러분들을 이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러한 룰들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저러한 것을 알고 학생이면 학생에 또는 어른이면 어른에 뭐 각각의 그 본분에 맞는 이러저러한 상황에 맞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당신들의 질서가 되신다라면 당신들은 끝난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질서는 내가 그냥 땅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 원래 본연의 원래의 질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사람의 일, 땅의 일, 인위적인 일, 가공의 일 이런 것들은 아 내가 사실은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추구하면서 논하면서 살 일들이 사실은 아니야 라는 것이 그것이 본인의 그 마음 안에 확실한 가치로 들어온 사람은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라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내게 뭔 그런 먹고 사는 이 일 저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뭘 해도 책을 읽고 뭐 해도 그것이 뭐예요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면서도 창조주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줘요. 더 그런 걸 보면서도 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만물을 통해서 피조물에는 모두 예수님의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의 숨결을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재료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런 것부터 먼저 추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신다라면 뭡니까? 그런 것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뭡니까? 육의 일, 땅의 일, 종교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그러한 영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과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다른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는 가지는 않더라도 뭔 영역이 자꾸 추구가 되어지냐면은 마음의 영역에 관한 일들을 갖다 자꾸 세상에서도 얘기하게끔 예수님이 이제는 그거를 드러내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 심리적인 일에 관한 이 마음에 관한 일들을 상담하는 일이 직장이나 모든 영역에서도 다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는 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미국 영화를 보면 경찰관들도 PTSD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다 상담을 해서 그런 서안에서도 상담을 해가지고 그 경찰관들이 일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그 마음의 그 상태를 갖다 잘 극복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역으로 비중으로 찾아오게끔 이제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의 흐름이 뭐냐면은 자꾸 예수님의 일은 그 영역은 마음의 일이라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발동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제는 풀어놓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것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수정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 돌아가는 일을 갖다가 수정을 하면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들은 외적인 것들도 제거가 되어져요. 그리고 제거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그냥 초연히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프로를 보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장애인 올림픽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학생인데 자기가 장애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믿는 사람은 말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야,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진짜 얼마나 놀라운, 정말 놀라운 실질적인 간증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내가 그게 장애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나라는 거를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마음이 불편해서 작동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한 마음의 길들이 각자의 영혼에서 잘 정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제 지금 하실 겁니다. 굳게 믿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또 흔들리더라도 바로 오세요. 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오시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헛다한 것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자유롭게 건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평화로운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